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마을 쉴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은 이제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엘리야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 여호야김. 이제 그 아들이 여호야긴, 그 고니아라 부르는 여호야긴이고 그 다음이 시드기야고 그 다음은 망하는 거죠. 이때 말씀하신 것 어찌 보면 그 앞에 했던 말씀과 순서가 또 이렇게 시간적 순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장에서는 바벨론으로 한번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게 3번에 걸쳐서 잡아갑니다. 근데 잡혀간 것 또 시간 관계상 앞뒤로 막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장의 앞에 나오는 시점에 대한 것들도 참고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23년 동안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오래 참으셨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23년 동안 오래 참으셨다.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유예 기간을 그만큼 오랫동안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심판받을 만큼 죄가 찰랑찰랑한데 그 죄가 찰랑찰랑할 때에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시고 지금 무엇을 제해야 될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거기서부터 유예하신 것이죠. 참아주신 것이죠. 오래 참아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종 선지자. 우리말로는 이제 단수 복수 표시가 안 나는데 여러 명이죠.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 단지 예레미야만 예루살렘에서 혼자 그냥 사람들아 들어봐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끊임없이 여러 명을 보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 참 목이 곧은 백성이고 참 고집스러운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요나가 아수르에 가가지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복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요나가 되게 싫어가지고 거기를 도는 데만 며칠이 걸리는 성읍인데 거기를 그냥 화라락 가가지고 화라락 하나님이 너 심판하신대 하고 그 다음에 망해라 하고 성 밖에서 그건 내려다보면서 망해라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의 백성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도 다 봤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로 그 13만 5천이 다 시체가 되는 것도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을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람이 미혹을 당하게 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는 얘기는 돌아오면 살리라. 심판을 거두고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촉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했는데 어떤 불순종을 했느냐. 6절에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했다는 거죠. 다른 신을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서 강한 백성도 아니고 순종 잘하는 백성도 아니고 똑똑한 백성도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 나와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표가 붙어있지 하나 잘난 것 착한 것도 없는데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더 강한 민족 7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것에 기웃거리고 섬기고 심지어 자기 손으로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온 푸른 언덕마다 그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억지로 거역을 했다. 이게 7절에 보면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팹니까? 왜 우리를 때립니까? 왜 우리를 귀찮게 괴롭힙니까?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친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해치는 이 악하고도 어리석은 행위를 유다 백성들이 한 거죠. 스스로 해치고 있었다. 스스로 해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할 일이죠. 야, 너희들 왜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니? 왜 스스로를 해치니? 그 손을 막아주는 일이 뭐냐 하면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어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벌을 받는데도 또 그 벌조차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인간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을 또 부지런히 듣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바벨론인데 내 종이라고 그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왕들을 다스리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과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 다 쳐가지고 결국은 다 잡아가게 하고 10절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다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 예루살렘 땅, 유다 땅은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리라. 그래서 이제 그 70년이 어떤 것인가를 또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죠. 70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때를 BC 722년으로 봅니다. 예수님 오시기 722년.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망한 것을 BC 586년으로 봅니다. 586년부터 그러면 망한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70년을 딱 세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럼 586년에서 70년을 빼버리면 빼야 되나 더 해야 되나? BC니까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 거기서 70년이 흘렀다 그러면 516년이죠. BC 516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재건된 것 그 이전까지 586년부터는 그러면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벨론 왕을 섬겼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왕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지만 이때에도 여전히 그 고레스를 섬기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그 황무한 땅에서 이제 합판떼기 구에다가 예루살렘 터를 닦았는데 돈도 없고 황량하고 마음은 허하고 아이고 이게 뭐한 짓이야 하고 결국은 성전을 짓다 말고 내팽개쳐놓고 15년이 흐릅니다. 그때에 이제 학개 선지자와 또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이 지도자들이
이거 다시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은 게 바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거 완공한 게 516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방 나라의 왕을 섬겼고 516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그때까지가 이제 70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신 벌, 심판 이전까지도 죄악이 찰랑찰랑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했는데 그래도 너희들 돌아와라 23년 동안 그렇게 유예를 하시고 계속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그 말씀들을 끊임없이 보내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참아주시는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오게 되면 그야말로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야말로 이제 역사의 종말이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길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것 말고도 우리는 각자 집에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들여다놓고 있고 지금 말씀이 넘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질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사람을 섬기고 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기고 있고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 변화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제발요 할 필요 없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간 동안 그저 내가 하나님께 하나라도 더 불순종을 끄집어내고 순종하는 무릎으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유예 기간 동안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유예 기간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비와 은혜의 시간에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날마다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